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떤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신약 성경의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모리아의 사건이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희망이요 그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무려 25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는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제가 살던 고향 시골에 이장님을 하셨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이장님의 가정에는 딸만 9명이 있습니다. 이 이장님의 어머니께서 손자를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계속해서 딸만 나오는 거예요. 딸을 낳고 나면 또 딸이 나오고, 딸이 낳고 나면 또 딸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 할머니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할머니가 품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러분, 그런 면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얻은 이 이삭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이삭, 아브라함의 미래요 희망인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변명을 하지도 않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는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싣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는 3일 길이었습니다.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3일 동안 함께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온갖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3일 길은 여러분 여행 가는 길 아닙니다. 뭐 맛집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 길을 갑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두 종을 그곳에 두고 독자 아들 이삭만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는 칼과 불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툭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마치 비수를 찌르는 것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에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포개고는 그 독자 이삭 아들을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는 순간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그 땅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렇게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육체의 아픔 속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일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단히 3가지 그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단어 속에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별되어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한다라고 할 때에 그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기 위하여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일컬어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 굳건한 신앙으로 연단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 테스트,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테스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또 그의 독자 이삭을 죽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유혹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그의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시험, 바로 테스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의 미래가 복을 받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위기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고통을 겪게 합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원망을,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먹을 것 걱정, 직장 걱정. 그래서 늘 걱정의 먹구름이 그냥 드리워져 가지고는 늘 걱정하고 늘 그냥 어떻게 할까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만큼 걱정이 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온갖 걱정이 아마 밀려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를,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배해 놓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의 아픔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첫 번째로 꼽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사를 할 때에 그 취임식 석상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와 애국심과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기, 힘든 환경, 침체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하나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미국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운 경기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미국이 하루아침에 부강한 나라가 된 것 아닙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100세의 나이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쳐가며 밤새 밤잠 자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아마 밤새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늦게서야 일어나서 맥 빠진 모습으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어 딛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행해야 합니까? 왜 제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오히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선한 의도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좁은 나의 인간의 이성으로, 좁은 나의 생각으로 그 광대하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내 생각, 그 좁은 안목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것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출발도 순종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여러분 과감하게 고향과 친척 집을 뒤로 둔 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나온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사 가는 것보다도 안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간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가 읽기 쉬운데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다시 말하면 독자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만 혼자 돌아오리라 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요, 아브라함의 희망이요, 아브라함의 꿈이었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린 그 독자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무리 지금의 환경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 나의 미래와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답답하고 이 막막한 현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리아 산에 오르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그 번제 위에 올라갈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비수를 찌르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8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독자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는 그 독자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에게도 그 믿음과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기대와 그 믿음을 품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앞에 그 번제를 드릴 그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번제했을 땔감을 놓고 그 위에 이삭을 바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야, 이거 참 이렇게 힘들어 우리 살겠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6.25 때가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너무 비교가 어렵나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6.25 때가 힘들었을까요? 지금 힘들었을까요? 힘들까요? 6.25를 안 지켜봐가지고 모르죠, 그죠? 6.25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죠? 그때는 피난갈 곳이 없어서 저 영도에 여러분 단칸방에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주는 그 여러분 그 군사 물품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텅텅 비어있는 냉장고 있습니까? 너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2022년 상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오셨던 김도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길을 나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그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치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들의 무서운 고문의 시작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어내겠다. 그 희망을 품었기에 그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 밝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끝났어요. 그의 미래요, 희망이요, 꿈이요,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니까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순양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순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